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기의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이단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인데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악마의 창조물이니까 그냥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이 거룩하다 하여 육체를 하찮게 여겼고, 그리고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하지 못한 육체를 아무렇게나 내팽개두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기독교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 기독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구원파의 교리의 원조가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기독교 내에 영지주의자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은요, 육체를 단순한 껍질로 보고 영혼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진실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도 죄악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가르치죠. 이는 영혼만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육체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육체 또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또 아시면서도 다들 안 하시죠?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인간의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 또한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지요. 그렇게 그 몸도 부활하실 때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요, 돈을 주고 성적 관계를 맺는 일이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매매를 하면은 그게 불법적인 것이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비난을 하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당시 고린도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일이었고 그것으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고린도는요,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그 신전을 아주 크게 지었는데, 그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기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그곳에서 그렇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요,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은 이전에 행하던, 또 보편적으로 고린도의 사람들이 행하던 그 낡은 습관을 따라 음행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장 1절에서 11절,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에 이제 법정 소송에 관한 논의를 끝낸 후에 바울은 다시 음행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 음행이 5장에 나왔던 음행과는 좀 달라요. 5장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음행이었지만 이 6장은요, 어떻습니까? 당시 고린도 사회에 만연한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9절, 이 9절 안에
몸에 대해서만 5번을 말하는데 13절, 15절, 16절, 18절, 19절 이렇게 5번을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몸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몸이 우리 삶의 토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정신도 있어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을 객관화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 몸이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하루에 몇 잔씩 마시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그냥 기본 아침에 이렇게 한 잔 딱 타가지고 아내하고 절반씩 나눠 마십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정말 피곤하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2잔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제 생각과 몸의 상태를 이 커피를 마시는 행동으로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드러내며 산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몸은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현상이고,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몸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은 언제나 우리의 몸을 어떻게 움직였는가, 또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갔는가, 또 우리의 몸이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자유와 구속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은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행하던 표어였대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네들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러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표어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이 표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매매에 음행하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유행동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특별히 다른 나라들보다 이 주초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술과 담배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140년 역사를 통틀어서 아직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필 수 있어?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술도 마시고 담배 피워?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진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은요, 구원과 별개의 문제인데 왜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저도요, 술과 담배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술과 담배를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나의 몸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교회에 이롭지 못한 말들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있어요. 저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시험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또 저도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펴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담배 필 수 있어요. 안 핍니다. 왜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내가 이 구원과 주초의 문제가 별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롭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요, 이 스마트폰에 애니팡이라는 아주 고전 게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14년 전에 유행했던 그 게임을 한 달 전에 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한 게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오래 걸립니다. 1분. 한 게임 딱 하는데 1분 걸립니다. 1분.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할 거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머리가 좀 복잡하고 생각이 안 돌면은 그거 한 게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한 게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 게임을 하루 종일 붙잡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게임을 하루 종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주고 뭔가를 사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트입니다. 하트.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그거를 사서 하고 있고 이것을 만약에 주아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덕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즉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혹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망이나 낙심하게 하거나 또 교회에 이롭지 못한 말들을 듣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자유가 주어지지만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두 다 몸과 관련된 말이죠.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서 배에 음식을 넣어야 되고 음식을 넣은 배가 우리의 몸을 활동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 삶에 있어서 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요 오직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음행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음행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죄를 지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실존을 담아내는 껍질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 자신, 나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자체, 그래서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를 위해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 몸은 내 부모님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나가지고 내가 이게 10손가락 10발가락 다 가지고 태어난 내 몸인데 왜 내 몸이 주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주를 위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몸을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의 육체 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부활 역시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영재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몸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을 누가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늘 믿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몸으로 살아내고 있고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8월 18일 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8월 19일 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8월 20일 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현재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몸을 또한 행동을 나의 자유라 말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해를 갈 때가 분명하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이에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세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80억 명 인구가요, 아무도 몰라요. 죽은 후에 내가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교만을 버리세요. 여러분, 올해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제가 어제 다 주일 준비 다 해놓고 한 10시쯤에 이제 씻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아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소파에 이러고 누워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저놈을 어떻게 잘 키울까? 저놈이 나 정도 나이 먹을 만큼 내가 키울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여러분, 가는 데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어제 주가를 보면서도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 말고 주아 웃기죠? 8살짜리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신앙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가족이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으니 구원에서 떨어질까? 아니요, 안 떨어질 거야.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바울이요? 마태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함부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겠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놓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그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몸의 소유권, 나의 행동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2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계신 몸을 창녀의 지체를 창녀하고 합쳐서 그것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담배 필 때 예수님 저 담배 피니까 잠깐 나오세요. 이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맡으시면 별로 안 좋으니까 잠깐 나오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술 마시면서 예수님 저 지금 술 마시니까 예수님도 취할 수 있으니까 나만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 나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전혀 상상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이 예수님 것인데 그 몸을 죄인의 것으로, 저주받을 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 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은요, 음행의 죄가 우리의 몸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구절은요, 28절은 신학자들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한 3-4가지 정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 밖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런데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몸으로 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몸으로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몸으로만 죄 지으세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입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입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탐욕과 욕망과 거친 말과 생각이요 사람을 죄로 물들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18절 바울의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가 초래하는 파괴성이나 그 죄가 지니고 있는 내면적인 죄성은 결국 죄의 영향을 바라보면은 몸 밖에서 몸 안에 짓는 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어라는 신학자는요 알코올 중독, 이거 알코올 중독 어떻게 짓는 죄예요? 몸 안에서 짓는 죄입니까? 아니죠. 내가 술을 마심으로 몸 밖에서 내 안에 짓는 죄예요. 또 탐욕, 그리고 심지어 자살을 자기 만족이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몸 밖에 있는 외적 수단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약 중독자들 어떻습니까? 마약 중독자 중에 50세 이상 넘어간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 중독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50세 이전에. 그래서 50세 후반에 마약 중독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약 중독도 어떻습니까?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나의 갈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적인 수단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뭡니까? 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런 죄를 니들이 몸으로 짓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뭔가를 알아야 돼.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으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 삶이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말씀 묵상 맨날 하고 기도 맨날 하니까 내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구별되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됨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내가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 분을 내지 않는 거. 또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집에서 맨날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막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일어나면 그냥 핸드폰 들고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검색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가정 안에서도 절제하고 가정 안에서도 해야 될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나약해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쉽게 휩쓸리면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잊거나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자기중심성의 이기적인 죄악을 떠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서 내가 주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순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혹은 자기 숭배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잘못된 삶이라고 합니까? 다른 일을 희생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점이나 무당 또 뭐 사주팔자 이런 걸 보는 거를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뭐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이런 것들을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리예요. 윤리. 도덕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경전에 윤리적인 부분이 있는가? 도덕적인 부분이 있는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점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은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네가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서 부자가 되면 돼. 그냥 너가 하는 일만 잘 되면 돼. 이게 바로 그 점이나 무당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고 탐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잘못된 삶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욱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요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그런 뭐 좀 힘든 일을 당해도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의 제물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십자가에 내어 자아를 못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내일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오늘을 위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천국을 살아가시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주권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